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여호와를 자랑하라. 시편 34편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굴복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랑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었던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역병을 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한 생애를 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요. 사람의 자랑을 많이 합니다. 뭐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 내가 고난을 잘 이겼다. 내가 고생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내가 잘 살았다라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할렐루야. 한 생애를 다 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들이 살고도 날마다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 왕의 믿음의 고백인데 다윗의 고백은 뭐죠? 여호와를 자랑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인생을 살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렇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다, 날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라. 특별히 5월을 새롭게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시작하는데, 저는 어떤 은혜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의 때를 지나면서 더욱더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그죠? 그런 인생입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쫓기고 비난당하고 아들에게도 쫓겨나는, 그죠?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리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복됩니까? 살기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의 결국은 뭐냐? 여호와를 자랑한다. 우리가 살기는 힘들게 살아도 우리 인생의 결국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왜 그 인생 가운데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4절의 본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인생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원망하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건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인생이 원망스럽고 인생이 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다윗은 그저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저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100%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나 기도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되 내 모든 문제에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게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게 그저 두려움으로 계속 가면 문제입니다만,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 중에도 내가 기도하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일생 살아갈 동안 이제는 문제로 인하여 원망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그 문제를 이기시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똑같이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문제를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무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든 환난에서도 구원하셨도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한다는 건데,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구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두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것일지라도,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다. 환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환난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이란 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환난이다 그러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인데, 환난인데, 오늘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도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건들 수 없는 강을 만나고 오를 수 없는 산을 만날지라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그저 쉽고 또 간단한 문제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오늘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이 될 것이며 오늘도 사망 가운데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5월도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갈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도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고 때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환난이 무엇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이 있었지만 언제나 주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이 공고한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다. 올 한 달도 이런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는 뭡니까? 문제가 있는 자고요. 피하는 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인데 그가 피하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에게 피하면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누가 어렵고 환난을 당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피하여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반드시 그분이 도와주시에요. 오늘도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피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어림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부탁이 다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도움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저 멀리서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연락하고 오면 못 만난대요. 갑자기 와야 만나지. 그래서 아니 여기 연락도 안 하고 오셨냐고. 반가웠어 정말. 그죠? 반가워서 제가 아니 멀리서 오셨는데 연락도 안 하고 오셨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시골에서 농사 짓고 목회를 하시면서 늘 도움을 받죠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락하면 못 만나요. 그냥 와요 만나요.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이 참 우리에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저도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도와줄 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반드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은 아멘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빛교회 가면 도와준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미리 연락하면 잘 안 만나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요?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와서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교회를 돕고 복음 전하는 일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 말은 아멘 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하는 자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피하는 자의 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가면 도와줄까? 여기 가면 도와줄까?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면 때때로 실망할 수 있고 사람을 찾아가면 때때로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면 때때로 우리가 곤고하게 돼요. 인생이 이런 것인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봤잖아요. 돌아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그냥 다가와요. 다윗은 고백하는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르다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고 때로는 내게 허물이 있고 때로는 내가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어떤 자일지라도 복이 있도다. 올 한 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도우십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이 도우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자도 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궁핍하고 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참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 우리가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가진 자가 아니라 구하는 자가 되자. 가진 자는 폼나고 가진 자는 뭔가 자랑하고 싶지만 이제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자랑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구하되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월 한 달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귀하고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